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,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아시나요? 네, 먼저 공통점은 둘 다 가만히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겠죠. 그러나 언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? 바로 누군가 옆에서 크게 소리칠 때 발견하게 됩니다. 누군가 큰 소리로 불이야! 하고 소리칠 때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로 그를 불러도 절대 깨어날 수 없겠지만 잠자던 사람은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겠죠. 무슨 일이야! 하면서요.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31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.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복음의 메시지가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셨음을 인정하게 되죠. 복음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의 차이입니다.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, 이처럼 성령의 살리심이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. 이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화입니다.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너무나 예쁘죠. 하지만 아이가 평생 아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. 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죠. 물론 어른의 모습보다 아이의 모습이 예쁜데요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는 반드시 커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. 그것이 아이가 살아야 할 생애의 아름다움이죠. 영적인 생명도 같습니다.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소요리 문답은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.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된다. 무슨 말인가요? 성화의 과정은 점점 죽는 과정이며 또 점점 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.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점점 죽어간다는 표현을 했을까요?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예수 믿고 난 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.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예수를 믿어보니까 갑자기 죄 지을 일이 전부 다 사라지던가요? 시험 앞에 놓였을 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아무런 유혹도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던가요? 그렇지가 않죠.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. 그런 우리들에게 소요리 문답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성화하는 가운데 죄 짓는 습관에서 멀어짐으로 죄에 대해 점점 죽는 것입니다. 반대로 성화는 의에 대해 점점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.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. 데일리 라이트로 아침을 여는 귀한 청년 여러분, 여러분은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입니다. 갓난아기는 작디 작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력을 다해 자신의 본능을 표출합니다. 어딘가 불편할 때면 사력을 다해 힘껏 울고 조그마한 손으로 두툼한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붙잡습니다. 이러한 생명력은 갓난아이조차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.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새로운 생명력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나요? 그 새로운 생명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시나요? 오늘 하루 어딘가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말씀을 온 힘을 다해 귀 기울여 봅시다.